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마음의 준비들,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또 우리의 다짐의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당신의 마음이 우리 같이 찬양 들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처럼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손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갔었는데 거기에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이 코로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누다 보니까 교회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청년이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 다녀서 미안하다. 내가 교회 다녀서 미안하다.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참 마음도 아프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왜 미안한가? 신앙생활 하는 게 왜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봐야 되고 또 믿음 생활 하는 것이 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어져야 하는가? 여러분 어쩌면 그 청년은 참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어쩌면 좀 더 설득력 있는 그리고 논리적인 그리고 어쩌면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성경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냥 한마디로 내가 교회 다녀서 미안하다. 또 한편 측면에 바라볼 때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그만큼 지금 교회가 참 많은 어떤 화두 속에 있고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의 한 단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의 얘기를 가슴에 품고 한 주간 계속 그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진정한 예배가 뭔가 참 뒤늦죠. 그럼 지금까지 진정한 예배도 모르고 예배를 드렸었나?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시기 속에서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진정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몇 가지 어떤 준비의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예배의 그 핵심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모여서 드린 예배든 내가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삶의 예배든 다 모든 포커스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은 어떻게 돌리는가? 그것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어떤 자세들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철없는 시절에 교회에서 선거를 할 때 이 선거를 참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냥 그때는 그냥 선거로 끝난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포커스가 선거를 잘했다, 대사를 잘해왔다, 못했다, 이런 어떤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그리고 나가서 정말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포커스를 참 잘 맞추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 그 사람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5절에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사람이 질문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함정이 있으면 그것은 바른 질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율법사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하다 이 말은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의 목적이 정말 내가 알고 싶고 그리고 정말 내가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행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떤 질문 속에서 공경에 빠뜨려서 발을 걸려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드는 목적의 그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가 얻어지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맞지? 내 말이 맞지? 내가 옳잖아. 지금까지 해서 내가 틀린 게 뭐가 있냐? 지금까지 난 한 번도 틀린 적 없어. 자신이 마치 인생의 답처럼 보여지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틀을 깨야 되는 거죠. 어쩌면 다른 측면에 바라보면 예배는 내 자신의 틀을 깨는 시간들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제가 한 20년, 25년 전에 교회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때 부목 때였는데요. 뭐냐면 첫째는 예배를 TV로 드리는 것을 제가 용납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스크린을 통해서 드리냐? 큰 교회들이 1층, 2층 동시에 장소가 좁으니까 스크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거든요. 그걸 바라면서 이건 예배가 아니다. TV 보는 거나 마찬가지지.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도 그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힘들었던 게 뭐냐면 헌금을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헌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서 그때 직접 넣어야 그게 진정한 헌금이지. 무슨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길어질 때에 우리 교회는 몇 달 동안 사실은 그런 이유는 아니지만 제가 온라인 계좌를 밴드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는 제 안에 교인들이 너무나 힘든데 지금 온라인 계좌까지 올려놓으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그 돌아보니까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이더라고요. 어려워도 할 거는 하는 것이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는 부분이기도 하는 것이.
어렵다고 신앙생활 안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25년 전에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서서히 제 안에 가졌던 그 틀이 깨어졌던 어떤 시점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첫째는 예배가 사모되어지는데 스크린이라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라인 헌금도 무엇보다도 본인이 월급을 받고 그 다음에 수입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싶은, 그래서 출발하는 그 마음. 제가 놓쳤던 건 뭐냐면요, 방법에만 계속 집중했지 그 마음, 믿음, 이 부분을 저버렸다는 것이. 방법이 맞고 틀림에 대한 그 마음만 가졌지, 그분들이 가지는 그 간절함,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은 놓쳐버리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지. 돌아보면 여러분, 복잡해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돼도 들어와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않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제 안에 그것에 대한 틀이 깨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방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옳게 보이고 싶었겠습니까? 또 저는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옳다, 이게 맞다라고 얼마나 많은 정의를 내리면서 살았습니다. 그 여러분, 굉장히 부끄럽고 어리석고 미련했다는 것을 참 뒤늦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우리가 주의사항, 정말 빨간 줄 꺼야 될 게 하나가 있다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보이고 싶은데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뭡니까? 라는 것, 그 예배의 포커스, 하나님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옳게 보이려는가. 여러분, 그 틀이 깨지는 순간 제가 모든 것이 다 이제 용납되는 거 아니에요. 또 깨어야 될 틀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도 내 안에는 어떤 부분에는 옳게 보이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오늘도 자신들의 틀을 깨는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두 번째 진정한 예배는 이웃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29절 시작. 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 오늘 이 율법사는 주님께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리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이 표현 속에는 이미 자신이 이웃이라는 것에 대한 범위를 정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웃이라는 것에 대한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간접적으로 이를 들을 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학을 뗀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학을 뗀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을 가지는 사람들은 거기 안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들을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보니까요, 첫째가 뭐냐면 돈 문제인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돈을 띠있다든지 뭐 다른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 엮여 있을 때,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뭐냐면 말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않고 말만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교회 빼고는 다 엉망이라는 거죠. 가정도 엉망이고 또 직장도 엉망이고 오직 교회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가족들 안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학을 뗀다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또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핍박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것은요, 이게 핍박인가 내 잘못인가에 대한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 문제 없는데 항상 문제는 어디 터지느냐? 이웃과 문제가 터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늘 하나님 앞에 뭐 달라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응? 하나님이 참 좋죠. 그런데 이웃과는 모든 것이 어쩌면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내 고집이나 내 아집이나 또 그냥 단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그렇게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믿음의 자각이 없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되어지면 똑같아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저도 한 번도 별로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쩌면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지, 하나님 왜 이 땅에 이 어려움을 주셔서 이 한국 땅에 특히 이 복음이 가로막히고 계속 그리스도인들이 욕 들어먹고 하는, 왜 이 상황이 자꾸 일어납니까? 빨리 이거 없애달라고 그 마음만 있었죠. 이 코로나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 안에 한 가지가 있다면요, 하나님 사랑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우리들이, 그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했던 우리들 안에, 예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합쳐진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공감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율법사와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말씀을 교육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말씀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그냥 한마디로 개 취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개 취급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 사랑은 알지 못했지만 최소한 정도 선한 마음 속에서 이웃의 자비를 베푸고 이웃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하는 이웃 사랑은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이웃의 범위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여리고 성문을 항상 통과하는 과정이 좀 빠른 길이었습니다. 27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항상 제사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는요, 항상 그 강도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면 오늘도 우리의 이웃은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여정 안에 포함된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예배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예배를 정형화시켜 놓은 가운데에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 뒤로는 끝인 것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을 하거나 어디를 가거나 뭐 할 때 참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괜찮아지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운전하다 만났을 때 내가 좀 끼어들게 해야 됐을 때 목사님이면 여러분들이 알면 양보할 거 아닙니까? 이 안다는 개념, 이것이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의 범위를 뛰어넘어 한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 이웃이라고 이미 정해놓은 어떤 범위가 있다면 그 범위가 좀 더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행함인 것입니다.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진짜 이웃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도 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우리가 동사라고 얘기하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수십 권의 책을 쓴 사람도 사랑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그러나 내가 오늘도 사랑에 대해서 책 한 권 쓰지 않아도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했다는 것이죠. 또 레위인도 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봤습니다. 그러나 피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안 본 게 아니라 보고도 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예, 그를 보았어요. 달랐던 건 뭡니까? 불쌍히 여긴 것이. 불쌍히 여긴 것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상처를 싸매준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까? 그러나 가까이 가는 것보다 솔직히 피할 때가 더 많았어요. 어떤 이유를 대었어도 피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듯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예배 인도하기 위해 지나갔습니다. 오늘 찬양 맡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생명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남에 그의 죽을 것 같은, 그의 이미 죽은 어떤 상황들이죠. 물론 레위인이나 제사장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의 민수기 29장의 말씀에 보면 그 피나 아니면 죽어가는 시체를 만지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는 것이, 주님은 안식일에도 사람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식일에도 구덩이에 빠진 양이 있다면 주님은 그 양을 건지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래서 사랑은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서의 말씀은 한 가지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다른 것 아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예배는 다른 것 아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되거나 잘못되거나 포장된 것이다. 오늘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쩌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다. 여기 그 형제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요한도 알기에 그 형제를 유독 미운 사람이 있는 것이, 유독 싫은 사람이 있는, 직장이나 교회나 일터나 가정 안에 유독 그런 사람이, 이 특정적인 사람. 그러면 우리가 그 형제를 미워한다고 빛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어둠 속에 있게 되어지는가? 이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내 마음에 항상 어둠이 있다라는 거, 그 형제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도 내 인생에 항상 어둠이 끼는 그 어떤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기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예배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가 얼마나 화려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얼마나 기술적이고 얼마나 기교적입니까? 앞으로 더 그렇게 변화되고 발전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다면 예배의 생명력은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 제대로 갖추지 않는 상황이라도 오늘도 그 예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결단과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정말 이 본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지만 상황이 되지 않아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어떤 곳에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자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결단과 고백이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목사이기에 더 기교적이고 더 화려하고 이벤트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가 더 많습니다. 왜?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에게 쏟아지는 찬사들, 이번에 예배 아주 프로그램 좋고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고 은혜롭다는 그 얘기가 듣고 싶거든. 그러나 예배의 포커스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비대면 예배든 대면 예배든 오늘도 그 예배 속에는 이웃 사랑을 행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는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가 준비되어야 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이 비유 속에서는 저는 두 가지로 묵상하는데요, 한 가지는 현실적으로 주님이 이 비유 속에 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저는 안 믿지만 정말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 비유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여리고까지 그 걷고 싶지 않아도 걸어야 될 그 인생 여정 속에서 여러분, 이 땅에 강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한 번쯤 강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만나지 않아도 이제 내일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오늘도 강도 만나서 누군가의 사랑이, 누군가의 도움이, 누군가의 희생을 절실하게 기다리는 강도 만난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마리아인도 없고 영원한 강도 만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게 되고 환경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왜 이 비유를 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인생의 강도 만나 오늘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생명조차 잃어버린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또 준비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율법사가 25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오늘도 이 율법사는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 똑같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사가 오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의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선한 마리아의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아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가 아니라 이미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살리셔서 오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복음의 나팔로 살게 하시고 복음의 편지로 살게 하신 그 속에 내가 누구였는가?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렵게 옷 입히시고 죄 대신 화관을 씌우시고 나를 거룩해 하신, 내 스스로가 거룩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 된 자, 이런 존재인 것. 그래서 강도 만난 내 인생에 선한 사마리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누구도 가까이 오지 않는 나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가까이 오셔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내 상처를 싸매시고 짐승에 태워서 나를 돌보시고, 이런 존재인 것을 인생의 시간 속에 우리는 놓쳐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 눈에는 누가 내 이웃인가에 대한 그 범위만 정하는 것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 때문에 살았는지, 여러분, 나를 알아가는 것, 나를 바로 아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안에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이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은 바로 그 예배 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동행해 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